밤새 잘 주무셨나요? 날씨가 많이 아침 저녁으로 추워지고 있습니다. 또 단풍도 북에서부터 밑으로 계속 점점 남하하고 있죠. 조금 지나면 이 단풍도, 아름다운 단풍도 다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의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게 될 터인데요. 점점 겨울로 가는 이 시점에, 하지만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불을 함께 지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선도 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매우 도발적이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새 교인들이 좋은 목사 만나기 참 어렵다. 또 목사들이 좋은 성도 만나기 참 어려운 때가 된 것 같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 목사도 하나도 없고 좋은 성도도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에게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주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호 영향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에서 배우는 강해 설교나 성경 주석학 이런 과목들 공부에서만 저한테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온누리교회에서 진행하는 한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들이 또 직접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해 설교를 가르쳐주는 수업에 한 학기 이상 참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하용조 목사님의 이런 말씀이 지금까지 기억나는데요. 교인들은 목사의 설교에 의해서 형성된다. 또 반대로 그 목사의 설교 스타일을 선호하는 교인들이 그 교회에 모이게 된다. 본인의 경험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설교학에서는 이것을 설교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목사의 설교가 매우 중요해서요. 특별히 개신교 예배에서는 목사의 신학, 교리, 목사의 사상, 목사의 의식, 목사의 깊이에 따라 성도들의 신앙관, 교회관, 또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태도들 이런 것들이 형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런 목사의 설교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돼서 성도들의 어떤 세계관, 교회관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형성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던 그렇지 않던 간에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에 직접적이고 긴밀한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관계가 상호 긍정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큰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것인데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벌이 나눠져 있습니다. 바울파, 게볼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베드로파, 물론 여러 가지 집단과 이해관계가 교회 안에 형성될 수 있지만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는 자기 공동체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지도자는 매우 존중하면서 다른 집단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비난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그를 멀리하고 비난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분란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별명을 제가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안타까움 가운데도 그가 지닌 분명한 단호함이 있었는데
판단과 평판으로 지도자를 규정하지 말라. 자신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받길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3절, 4절 말씀 볼까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관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와 입장이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요, 판단과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근데요, 이 복잡한 시대에는 서로 다양한 입장과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요, 판단보다 동의보다 앞서는 것은 이해와 인정이 분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3인 3색이라고 세 사람만 모여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동의를 구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의가 아니라 이해와 인정을 통해 서로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것보다 이해와 인정이 앞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인간적인 면에 대한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리더는요, 존경하는 만큼 리더십이 쓰게 되는 것이고 존중받는 만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여론을 알아야 되고요.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리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판단보다 앞서는 것은 이해와 인정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을 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일까요? 언젠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운전해 가는데 도로선상에 매우 검고 굵은 관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갓길가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퇴근하면서 보니까 그 관이 그대로 누구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교회를 가는데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하게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쓰는 관이 아니었습니다. 조지아 흑뱀이죠. 많이 자라면 이렇게 몸통이 굵어지고요. 그리고 길게 자라면 1m 이상, 2m 가까이도 자라는 가든 스네이크의 일종입니다. 독사도 잡아먹어서 사람에게 그렇게 해가 되지 않은 그런 뱀이다 그래서 가든 스네이크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국말로 일종의 구렁이와 같이 엄청 큰 뱀입니다. 저도 전에 살던 집에서는 잔디를 깎다가 자주 보기도 하였고요. 쫓아내기도 하고, 새끼도 보고, 큰 뱀도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뱀이 사는 구역은 숲이죠.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이기도 하지만 그 숲의 경계를 넘어 도로에 나올 때 비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연합감리교 안에서 목회를 했는데 연합감리교는 보통 4년에 한 번씩 목회자 윤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제가 5년 목회했으니까 첫 해에 받고 또 나오는 해에 이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이 윤리교육 받을 때 맨 처음에 시간에 항상 배우는 것이 제 기억으로 바운드리였습니다. 바운드리, 경계. 목회자가 경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경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제 기억으로 보통 두 가지 경계를 항상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는 남녀 간의 성적인 경계를 지켜야 된다. 두 번째, 목회자로서 파이낸셜한 바운더리를 지켜야 된다. 재정적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목사가 신방하거나 상담을 할 때 여성교인을 혼자 만나야 될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의 사무실이나 아니면 일반 카페 같은 데서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목사가 체크를 사인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재정적인 서류에 결코 사이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목회자가 재정적으로 너무 요구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경계를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격언을 인용하며 이렇게 권면하죠. 6절입니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해진 선을 넘어가지 말라. 지도자에 대해서도 외형이나 외적 능력으로 잣대를 세우지 말라는 거죠. 성도와 성도가 서로에 대해서도 외적인 것으로 외모나 학벌이나 신분, 경제적인 상태, 사회적인 위치 등으로 서로를 규정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죠. 이 성경 말씀에 더 문맥에 가까운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당시 건강한 복음을 떠나 있던 열광주의적인 방종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를 염두에 넣은 권면과 경고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도자로부터 배운 양육과 훈련의 기준이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전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기준을 넘어서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도 지켜야 될 경계가 있죠.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습니다. 신뢰를 갖고 중보의 마음으로 그 경계 안에서 천천히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경계를 굳이 넘지 않아도 서로를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또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하며 알아간 만큼 책임질 수 있고 중보하고 섬기는 영적인 신뢰가 그 경계 안에서도 서로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목사님 좀 거리감 두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성도들을 좋은 교인이라고 판단하고 사귈 때요. 금방 사귀지 않습니다. 오래 두고 사귀려고 합니다. 금방 인간적인 면이 맞아서 기대하면 서로에게 더 실망하기 때문에 충분한 신뢰를 갖고 천천히 목사와 교인들이 알아가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배를 졌던 노예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배가 1층, 2층, 3층으로 이루어졌으면 그 3층 가장 밑에서 노를 졌던 노예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오늘 바울이 사용한 일꾼이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으로 운행하시는 구원의 방주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일꾼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충성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정체성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관계를 지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먼저 분명하게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고 인정하라.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경계를 넘지 말라. 복음의 경계를 넘지 말고 그 경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신앙의 복된 인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판단이나 평가에 더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란 믿음 가운데 오늘 내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직업병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민감한 부분이 있죠.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블레임 받기 싫어하죠. 블레임 받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목사들도 보통 그러죠. 항상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는 착한 사람 되지 말고 독한 사람 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마 무엇인가 공동체의 큰 문제를 결정할 때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 죽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바른 길이라면 블레임 당하더라도 바른 길 욕먹더라도 독하게 그 길을 선택해 가라 하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관계를 우리 안에서 서로 만들어 가야 될까요?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기. 또 다른 것은 다른 사람 뒷담화 하지 말기.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간단하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먼저 생각해보고 돌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맙시다. 내 이야기. 내가 감정이 안 좋다. 내가 이것이 힘들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다.
또는 내가 이것이 기쁘다, 이것을 하고 싶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